고난주간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구별하여 새벽을 깨우고 절기를 지키며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로 나아갑니까? 십자가에 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십자가로 나아갑니까? 바로 십자가에 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복과 내 밖의 세상을 향한 진정한 목적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 십자가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난주간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논쟁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가진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국 잡히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시간을 혹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 뿐이었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주관하시고 참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어떤 걸음을 내디디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곳곳을 다니시면서 일상 속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35절을 보았더니 그분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출사표와 같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 진정한 나라, 참된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분의 사역과 선포 가운데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몸은 아프고 이 마음은 어렵고 가정의 고통은 그대로이고 무언가 나아질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환난이 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서 갈급하게 하여서 참되고 영원한 그 나라,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는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도 죄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만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충분히 가진 그 사람은 지금 여기가 너무 좋고 안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미 있는 여기, 이곳이 좋사오니 그 마음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쌓아둔 것을 의지하며 그 의지한 것을 바라며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돌이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청년에게 재물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청년은 고민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는 여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죠. 새로운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열을 내고 화를 내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권능을 보여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 땅을 향하여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로 향해 가는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아서는 여기에 안주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실지 몰라요.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도 만민이 기도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그 상인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관된 선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새로운 그 나라, 진정한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내 십자가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여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던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상황, 그 시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졌던 것이죠. 이미 우리 주님의 교회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가진 것의 절반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기에 여기서 무기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전부가 아니기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내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회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그 십자가, 여기가 다가 아닌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십자가가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기가 다가 아님을,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는 살아감을 내려놓음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열거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뒤이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뒤이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뒤이어 저물매, 이제 날이 저물어 쉬어야 할 시간에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의 병든 곳과 약한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6절,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40절은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돌아가라고, 내일 오라고, 내일의 사역을 위해 나는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그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수고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명 여기가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가 지금 여기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던 거예요. 분명 새롭게 도래할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집중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주어진 삶의 그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속에서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나라를 바라보시고 수고하셨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침받은 치유와 사랑, 귀신이 내쫓기는 능력과 공의라는 이 두 가지의 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사실은 장차 언젠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에 완성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고 온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나라,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며 악한 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쫓기는 그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공의가 언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바로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내 만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연약하고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은 걸음걸음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고 말합니다. 미리 하나님 나라 장차에 이루어질 것을 맛보여주며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맛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맛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맛있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취하려 하고 쌓으려고 하는 것에 그 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새로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회복되기를 애쓰며 힘쓰며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수고의 십자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참 다 언급하기가 어렵고 실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면 나사렛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21절 나사렛에서 약 50km 떨어졌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우리를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기에서가 다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며 가르쳐줘야 합니다. 또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에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어야 합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각 회당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지혜를, 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는 능력과 삶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울림을 주는 감동과 영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건사하기도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어느 사건 앞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언가에 그리도 잘 우리는 얽매이고 분별하여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걸어가고 누군가에 눌려서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친히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해를 누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된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은혜의 해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선교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퍼져서 우리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애를 쓴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138년 전 오늘, 바로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고 그날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886년 겨울에 서울 정동에 살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어느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었는데 누군가 보았더니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882년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를 통해 세례를 받고 들어왔던 행상, 보부상이라 말할 수 있는 서상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이 의주, 소래, 서울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상륜이라는 행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주기에 당시 우리나라 정세가, 조선의 정세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료 선교사 알렌을 통하여서 정착된 내한 선교사들이 일단은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공사로 시작하여 혹은 의료 선교를 시작하여서 그 선교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며 참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선교사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세례 받기를 기다리다가 이 소래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직접 찾아왔던 거예요. 저희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당신이 누구들인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뭘 믿고 세례를 줍니까? 선교사님은 걱정도 되었고 의심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문답의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였었는데 소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3년이나 말씀을 보며 신앙생활을 했던 터라 어느 질문 하나에도 막힘이 없이 대답을 잘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러 의혹스러운 마음 때문에 혹여 이를 통하여 정부에서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선교의 길이 막혀버리면 어떡하나라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소래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루마리를 다 벗더라는 거예요. 외투를, 겉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가 보았더니 그 사람들 등에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오래전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세례가 너무 받고 싶어서 서울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읽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소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선교사님께 올 때에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메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정 도래하기를 사모하며 믿었던 것입니다. 진정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그런 신앙으로 살고 싶었고 세례받고 싶었고 하루도 내가 세례를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제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세례받는 그 길을 향해 천리길 주님 바라보며 서울까지 왔던 것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래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십자가 메고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후반에서 무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 곳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했었던 것처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한 알의 밀로 심겨져 죽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말씀대로 많은 열매와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